당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때 당시 얼마나 그 환경과 현실이 어려운지 우리가 알죠. 그 기독교인 하면은 그 로마 황제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그런 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런 많은 고진 이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이런 있었지만은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자들, 그런 환경, 그런 현실, 그런 핍박, 환난, 그런 죽음의 위기, 이런 순교,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서 이들이 배신하지 않고 오직 복음 붙잡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로마 문화, 정치, 경제를 정복하고 문화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31절 39절 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이런 문제가 이제 또 세상의 어떤 유혹과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때 사단은 자꾸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빠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는 오늘 또 내가 이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겠죠. 내가 이것은 나의 생명이다. 그럼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죠. 그러나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하지 않고 다른 것이 소중해 보이면은 내게 있는 건 놓고 또 다른 걸 붙잡겠죠. 자, 우리는 제 복음보다 귀한 것 없고 이 생명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결론이 나야 신앙생활이 편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예배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뭐 전도 선교 나와는 머리가 멀고 나는 그냥 그 주어진 삶 그냥 내가 그냥 하루 한 주일 가서 얼굴 뵈고 그냥 있다 오면 되고 그런 이제 그 복음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제는 같이 참 이제 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 이 복음이 뿌리 내린 이런 결단의 그런 이제 그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내가 사단에 속지 않겠다. 내 그 세상 사단에게 내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 시험에 유혹의 환난에 내가 거기에 걸려들지 않겠다. 이런 딱 결론을 내릴 때 사단은 우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자꾸 욕은 내 밥이네 하면서 자꾸 와서 건드리고 자꾸 넘어지고 또 이런 이제 사단의 밥이 되고 이제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사단의 이제는 장난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는 인터넷 찾다가 보니까 거기 뉴스인가요? 어디서 나오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리게 폭력으로 아마 누군가 옆에서 이제 신고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 경찰이 오고 거기에 이제 오니까 그냥 뛰어내렸어요. 남편이. 뛰어내려가지고 남편은 그냥 거기서 즉사하고 그 부인은 또 다쳐가지고 막 그냥 병원 가고 딸도 딸하고 그 가정이 이렇게 뭐 막 신경이 날지도 많고 문제도 있었고 뭔가 사건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힘들면은 그런 삶을 막 그냥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뛰어내려서 이제 그냥 자살하는 이런 사건들이 뭐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얼마나 많겠어요. 어려운 일들이 형편들이 이게 지금 세상의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현장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뭘 가져야 그 사단의 그 진짜 내 인생과 가정과 또 현장에 이렇게 내를 진짜 그 힘들게 이래 불행하게 이 고통스럽게 살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이기고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뭐라겠어요?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일의 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은요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복음은 복음인데 성경에 기록된 복음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나 인생의 해답으로 사단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이 기준의 권세를 정복하는 이 내 인생 문제의 해답자로 나에게 주셨다고 하면 붙잡으면 끝나는데 오늘 또 붙잡고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이거는 사도행전 4장 12절
절대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길 만한 능력 절대 누구도 없어요. 내 인생에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가문의 문제 절대 이건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창조자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정복할 수 있고 사단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그 지옥에서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중심, 내가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중심,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내 인생에 해답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죽겠네 힘들다 막 그냥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늘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힘든 때도 문제 속에서도 그 여러분이 한계를 만나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나의 복음. 오늘 또 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여러분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넉넉히 우리가 거기에 26절에 보면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내 인생을 집을 짓는데 내가 어떤 재료로 무엇을 해서 짓느냐, 진짜 이제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을 짓고 이제 2, 3, 7, 5천 종족 이것으로 해서 내 인생을 짓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딱 있다고 하면은 뭐 내가 좀 부족해서 많은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언약 붙잡고 누리면은 우리는 최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와 렘넌트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될 것은 각인 일 바꿔야 되는 것은 자꾸 이 틀린 생각을 우리는 자꾸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 사단이 주는 생각. 틀린 생각이라는 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자꾸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그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 결국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네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것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빼앗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막 그냥 내 상처든지 내가 막 그냥 육신적인 그런 기준이든지 내 경험이든지 이런 것들이요 자꾸 그래서 이제 이것을요 줘서 우리가 이건 복음 아닌 그런 생각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사람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의지했는데 내 남편이 내 맘대로 안 들어, 내가 아내를 좀 의지했는데 내 맘에 안 들어, 그럼 자꾸 갈등이 생기고 사람은 이래 사랑해 줄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믿다 보면은요 시험 당합니다. 저를 절대 여러분 저를 100% 여러분 믿으면은요 여러분 저 때문에 실망합니다. 목사가 뭐 저래 어느 날 허물이 보일 거예요. 단점이 보이면은 실망하고 여러분은 내가 잘못 따라왔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 망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도 장로도 중직자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해주고 섬겨야 될 사랑이지 그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람 의지한다는 거, 사람 중심이 되어서 사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참 훌륭해 보이네, 좋아 보이네. 그 사람 따라가면 결국은 망합니다. 뭘 따라가요? 복음 따라가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요 이제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것, 사람 중심이 되어지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상처거리가 생기고 갈등거리가 생기고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니까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요 이래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을 그냥 연약함이라는 걸 인정을 하세요. 누구나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 그것을 내가 보완해주고 살려주고 협력해주는 것이지. 우리는요 진짜 그 사람 의지하면 100% 여러분 실망합니다. 그동안을 많이 했잖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이제 주위 사람들 때문에 많이 실망. 내가 그 사람은 협력자로 돕는 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자기중심, 항상 이제는 모든 것의 근본 문제 시작이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이익, 내 어떤 명예, 내 어떤 자존심, 내 어떤 유익, 내 동기, 이걸 자꾸 나라는 모든 것에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않는 거예요.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싫어도 내 형편이 안 맞아도 아멘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기준이 뭡니까? 나예요. 내가 이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생을 실패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뭐요? 너희 자존심, 내 어떤 자존감, 내 어떤 뭐 그냥 능력, 자꾸 나라는, 그래서 그것을 심어줘서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여러분 그 갈라디아 2장 10절이라는 것은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직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고 복음 중심이 되어져야,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을 부분이 뭐냐? 바로 틀린 생각이에요. 자꾸 이제는 부정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우울한 생각, 원망의 생각, 미움의 생각,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요, 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 사단은 나눠지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을 하여금 이제 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겁니다. 이게 치유 중에 가장 큰 치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고, 김동희 장로님의 복음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요, 진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진짜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치유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는 편집이라는 말씀, 우리가 이제는 틀린 것을 바른 것으로 이제 바꾸라는 얘기예요. 각인하라. 그래서 틀린 것, 각인된 것을 이제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집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복음 갖고 있으면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정에 대한, 직장에 대한, 내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내 계획이 보여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이런 중요한 계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요, 내게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설계라고 그랬죠.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사업을 하는데, 내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사단이 주는 설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사단이 주는 이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이 편집을 하고 되어지면은요, 이제 내 인생 설계,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이걸 붙잡고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하고, 이걸 붙잡고 이제는 말씀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은요, 응답의 현장으로 주셨어요. 그게 어느 현장이든, 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축복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 이 복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주어진 직장, 나에게 준 지역, 나에게 준 만남,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거기에서 실제적인 이제는 자기의 헌신, 집을 짓는 거예요. 설계가 됐으면은 실제 이제는 뭡니까? 벽돌 한 장 한 장을 놓아야 건물이 세워지듯이, 우리가 실제 이제는 이런 그 삶 속에서 내가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그게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요, 헛되지 않아요. 엊그저께 어머니가 전화했는데, 야, 전에 지난해 무엇이 사다 왔는데 심었는데 안 난다. 그래, 어제 그래요. 다시 가서 전동 그거 타고 가서, 94세 할머니가 그거 타고 가서 무시를 사오다. 이거 내가 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면은 너희 뜻도 주고 딱 치려고 그 밭이 조금 있으니까 거기다 심으려고 사왔다. 이제는 그거 이제 새로 사온 씨는 생명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잘 가꾸면은 가서 이제 가을에는 물을 거두어서 갖고 와서
이제 김치를 담그든지 뭐 볶아 먹든지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심어서 관리하는 만큼 그 열매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현장에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갖고 내 사업 현장이든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은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사업 현장이 가정 현장이 직장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있으면은요 그 기도가 되지 않고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만남의 사람을 놓고 우리가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냐 이제 개인이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있느냐 그 상태에 따라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복음 누리는 상태가 되면 복음의 사람이 되겠죠. 복음의 열매를 얻겠죠. 그러나 세상 문화를 갖고 세상 우리 청소년들 지금요 이런 그 학업도 비대면으로 하고 그 이제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은 일이 통제가 안 되지만 아이들이 그 이제 그 옳다 잘됐다 때는 이때다 하고서 계속 이제 뭐 아이들 통제가 부모들 나가 있죠. 누가 관리는 없죠. 그냥 그게 이제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게 이제 사상이 되어지면은요 세상 문화에 완전히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제 복음 누리는 이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편하게 그냥 들으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은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화요 집회에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진짜 잃어버린 기도, 진짜 우리가 잃어버린 전도, 잃어버린 나.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냥 은혜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이 그 풍성함 속에서 누려지는 그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사단이 주는 생각은요 자꾸 아까 보면 나의 중심으로 내 유익, 내가 편리함, 내 어떤 이게 따라가다 보면은요 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또 이제 화요 집회 또 녹취록을 가지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것을 이제는 또 정리하고 해야 또 다음 달에 또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화요 집회 메시지를 가지고 또 이제는 불어서 같이 또 이렇게 그 주일 메시지로 하고는데요. 그 정리하는 시간이 내가 어제 들었지만은 또 그 녹취록을 가지고 또 정리하다 보니까 놓쳤던 부분을 다시 또 생각하게 되어지고 정리하니까 요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요. 내가 자꾸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새벽에는 제가 오늘 못 나왔어요. 오늘 제가 늦잠 자고 어떻게 못 들어 그 알람 소리도 못 듣고 그냥 못 왔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6시에 일어나 가지고 또 이제 정리할 거 하고 또 주일 메시지 유튜브 또 한번 듣고 그 시간을 우리가 자꾸 이제는 내가 나를 자꾸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복음 받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이것이요. 그냥 듣는 시간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복음의 생각으로 내가 듣는 것이 보는 것이 배우는 것이 인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각이 된다고. 우리가 자꾸 복음 들어야 이 복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틀린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자꾸 복음 들어야 복음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냥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다 인정을 하고 도와줄 대상이지 사람 때문에 배신감 느끼고 사람 때문에 막 그냥 원망과 상처를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진짜 그 내 개인 영적 상태가 늘 복음 누리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 편지 또 복음 편지 기도 편집 전도 편지 또 우리가 말씀 계속 편집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냐 그만큼 나를 치료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우리 이 교회 상태가 어떤 이제는 분위기 따라서 이제는 가정도 부모가 행복하면요 애들도 여유가 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그 좀 대인 관계도 잘 되고 그 좀 사회생활하는데도 많이 안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정이 막 그냥 예민하고 가정이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아이들도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사회생활도 힘들어져요. 인간관계도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의 상태가 달라져요.
그게 어떤 청년 때 지나고 결혼하면 또 그 생활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이 분위기가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참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강단 말씀에 아멘하면서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큰 목회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실패한 목회자는 아니구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는 이 말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복음 누리는 영적 상태가 이제 되어져야 그 교회가 그 지역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가장 치유는 오해입니다. 오해 치유. 오해라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저는 이제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은 이제 예수님이 뭐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건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 구원의 가치를 가치 없게 우습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는요, 돈으로 어떤 뭐 세상 것으로 도저히 그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우리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생명을 드린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세상 뭐 이 지구 다 준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뭘로 구원받아요? 절대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세상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질그릇에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보배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질그릇 같지만은 그 최고의 가치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최고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만은 최고의 것을 가진 자요.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나의 가치를 알아야 내가 당당하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복음의 최고의 뭡니까? 가치를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는 이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누구인가,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오해가 치유됩니다.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명을,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사명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정과 가문에 그 재앙을에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게 내가 가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사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한 가장 이제 필요한 이 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새로 불러내니 그 귀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복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사명, 최고의 축복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의 복음을 누리고 이 사명을 누리면 가장 성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돈 많아서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성공이 아니고 오늘 또 무슨 당이죠? 국민의당인가요? 거기에 12명 나와서 내가 해야 됩니다. 나만이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그것을 막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말들 잘하고 다 옳은 말하고 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진짜 그 사명, 나라를 위한, 백성을 위한, 국민을 위한 내 이익이 아니고 내 한 몸 들여서 이 나라를, 내 한 몸 들여서 이 백성들을 이제는 진짜 이제 올바르게 사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 고백이 계속되면 좋겠는데요. 자, 이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에게 대통령이 할 수 없는, 나는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대통령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한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살릴 수가 있겠어요? 복음 가진 우리만이 복음 같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237 5천 종족을 마음에 담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나이가 많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제 그 형편이 좋든 안 좋든 인격이 뭐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소중한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이루면은 주일날 그랬죠. 이 사명을 이루면은 인생이 허무합니다. 성공에도 허무하고 높은 지에 올라가도 허무하고, 그러나 이 사명을 바로 찾고 누리면은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는 겸손하게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자리를 차지하고 이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섬길 일이 뭐 있을까, 내가 겸손하게 높여지고 섬기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보면 예수님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이계랑 장로님? 내가 주인 되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내 주장, 내 방법. 이게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은 말도 없어요. 그러나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말이 많지만 우리가요 진짜 나를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나를 높일 수 있는 그게 이제요 내가 낮추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제가 얘기하지만은 저도 완전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어디 가서든지 사람을 좀 높여주고 할 일 뭐서 내가 먼저 할 것이 없는가? 그러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은요 섬김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여러분이 이제 왕비가 되려면은요 남편을 뭘로 세우면 돼요? 왕처럼 섬기면 되어져요. 그럼 왕비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만나든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 낮아지고 여러분 주장 막 고집 뭐 그냥 이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겸손하게 로마서 12장 1절 11절 그냥 산제사로 내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면 되어져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런 중심을 갖고 또 우리는 신분치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우리의 지난날 신분이 뭐였냐, 로마서 3장 10절 23절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우리는 지난 과거의 신분 뭐였어요? 의인 없는 자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죄를 졌다는 것은 재앙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재앙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아예 사단의 종이었어요. 우리 지난날 신분이. 그런데 우리가요 이 로마서 8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 지난 과거 사단이 주인 인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이제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해방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해방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것에도 이제 망하지 않는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입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이제 주권 속에 잡힌 자예요. 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랬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닙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손에 뭐한 사람이에요? 잡힌 자예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요 생명의 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치유받을 것이 자꾸 내가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명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이제 그 사명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어떤 성공을 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사명치유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이요 이 세계 복음화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이게요 큰 이제 최고의 여러분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세계복음화 현장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또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화는 교회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고 최고의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어떤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라고 주신 현장이다. 그러면은요 가정도 여러분이요 가정이 어떤 현장이에요? 진짜 일한 현장이에요. 그렇지만은 진짜 복음이 임하면은요 그런 현장에서도 여러분이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이제 사명 여러분 한 사람은요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더 먹어야 더 많이 먹겠어요? 내가 뭘 가져야 진짜 만족하겠어요? 만족은 없어요. 이 땅에는 10억이면 100억이 보이고 100억이면 1000억이 보이고 이게 뭐 욕심은 한이 없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먹을 거 없어서 그냥 그 사람들 하는 게 아니고 남보다 더 가져보려고 더 막 그냥 명예 이익해 보려고 막 내 자식은 더 성공해 지켜보려고 얼마나 편법과 불법과 공의와 정의가 아니고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수준이 그렇게 살아가요. 오직 자기만. 진짜 그 교수하면은요, 뭐 월급 부부가 교수죠. 그만큼 먹고 살 것도 많고 뭐 얼마든지 자녀애들 되는데 이런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좀
여러분 이 사명을 갖고 최고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로마서 16장 1절 2절 누가 나와요? 갱그리아 지역에 베베가 나오죠. 그 전도자의 보호자는 거예요. 이제 이 전도자의 복음을 갖고 이제는 진짜 그 내가 할 일이 보호 역할을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 여제자 베베. 그래서 이 보호자의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이런 현장 교회 이 전도자의 뭐라고요? 보호자다. 또 16장 3절 4절 보면은 누가 나와요? 브리스가 부부가 나와요. 그 사역가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랬죠. 동역자예요. 동역자라는 건 함께 뭐 목회자 혼자 다 합니까? 아니에요. 김노 장로님이나 또 이제 이영희 장로님이나 여기 장로님 네 분 계신 이제 그 이경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중요한 237 5천종 살리는 일에 그 일에 지금 우리가 쓰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도 동역자고 보호자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나가서 꼭 전도만 하는 것이 뭐 사업 많이 해서 돈 많아서 막 그냥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이 그 교회의 주인이고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나이가 많으면은 교회를 해서 기도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나의 사명은 목회자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진짜 복음 운동하도록 기도하면 여러분의 사명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는 진정한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은 온 교회 식주인 나오죠. 보호자예요. 동역자예요. 식주인이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 더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더 쌓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인생 작품이에요. 내가 목회자로서 내 인생 작품을 남기고 또 이제 그 사업가로서 내가 교회 장로로서 또 이제 그 중직자로서 내가 어떤 가정주부로서 내가 사업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 혼자 뭐 그냥 작품 남기는 게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복순이가 반주하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저 교회 물론 반주도 하지만은 진짜 그 반주가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하나가 돼서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가장 소중히 쓰이는 거예요. 그 컴퓨터처럼 저라고 하면 전 못해 저거 머리 아프고 잘 못 알지만 그런데 얼마나 큰 동역자이며 복순이가 큰 동역자예요. 복순이 집사님이 큰 동역자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이제 복순이 집사님은 왜 나만 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 그게 복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거리를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것 감사히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인생 작품을 남겨서 우리가 중요한 중국에요. 우리가 거기에 통역에 우리가 가서 못하니까 여기서 목사님이 이제 줌으로 이제 만들 텐데 그 이제 제가 잘 구글 계정도 잘 모르고 뭐 줌 번호도 지금 다 잃어버렸고 모르는데 머리 아플 텐데 또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갖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입시다. 우리가 이제 오해 안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복음을 받은 자요. 우리가 진짜 이제는 여러분 신분 누가 이 신분을 갖겠어요? 최고의 신분을 가진 자요. 나에게 최고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얼굴 피고 마음 피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복음 드리는 삶이 되어져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긴 마을교회가 237 5천종을 살리는 일에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여러분의 그 역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진짜